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리반 주제는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교환 다 받으셨죠? 삼위일체 참 난해하지 않으세요?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뭐 여러 가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죠. 사실 여타 다른 종교에서 볼 수 없는 뭔가 독특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실 교회 안에서 자세히 이렇게 이야기하기, 자주 접하기는 쉽지 않은 주제긴 해요. 근데 이렇게 교리를 하나하나 짚고 나가면 이때 한번 이제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거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믿는 개신교 신앙이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되게 강조하고 성경에 없는 걸 배제하고 성경에 있는 걸로 우리의 믿음을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단어적으로만 생각을 하셔서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딨냐, 근데 왜 삼위일체라는 걸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걸 왜 믿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1부, 다음 시간에 2부, 이렇게 이 2주간에 걸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나 한 분이시다라는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을 함께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부터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쉽게 말하면 시간이 존재하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 그러니까 위격이라는 단어를 지금 계속 쓸 거거든요. 근데 위격이라는 단어가 되게 애매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 사람의 존재라고 인정을 받을 때는 어떤 단어를 쓰냐면 우리가 퍼서널리티, 그러니까 품성, 한 사람의 존재로서의 독립된 하나의 개체, 하나의 인격,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인격이 몇 개 있죠? 저는 심두한이라는 인격은 하나예요. 예. 근데 제가 심두한이면서 막 오서방 이럴 순 없잖아요. 빵 터지셨네. 오서방이라는 인격은 별개로 따로 있어야 돼요. 저는 심두한이면서 오서방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인격이 하나죠. 보통 정상적인 사람은 인격이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개 중에는 좀 뇌에 장애를 일으킨 분 중에서 다중인격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한 사람은 하나인데 여러 개의 캐릭터를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그런 건 이제 좀 잘못된 걸 다중인격자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정상적이라면 한 존재는 한 인격으로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죠. 그래서 인격이라는 표현을 하나님한테 못 씁니다. 근데 뭔가 독립된 하나의 개체로서 갖는 그 존재성, 그거를 하나님한테 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만드는 개념이 위격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위격. 그래서 인간은 아니신데 신으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품성이다. 그래서 각자의 세 가지 위격이지만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는 세 명이면 세 명이지 왜 하나라 그래? 근데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삼위로 존재하시나 한 하나님이다 라고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이제부터 하나씩 다 풀어드릴게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이런 교리는 성경 안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근거를 해서 만듭니다. 그냥 지어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성경을 누가 인간이 내가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낼 거야 하고 경전을 인위적으로 거짓말로 썼다고 생각을 만약에 한다 그래도 엄청나게 이건 인간이 이렇게 상상해서 쓸 수 없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 대표적인 거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신이 차라리 세 명이라고 말하는 설화는 되게 많아요. 신이 여럿이라고 말하는 다신, 그리스 신화 이러면 신이 포세이돈도 있고 아레스도 있고 제우스도 있고 이렇게 여러 신이 있다라는 걸 말하거나 아니면 그 이슬람이나 이쪽처럼 그냥 하나다. 오직 단 한 개체의 신이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내려면 여럿이거나 아니면 오직 하나거나 이렇게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어떤 존재 상태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세 존재인데 하나야. 하나인데 셋이야. 그럼 이거는 제가 만약에 일부러 거짓말로 성경을 쓴다고 해도 사람들이 좀 믿을만하게 써야 되잖아요. 좀 그럴듯하게 써야 될 거잖아요. 거짓말로 종교를 하나 만든다고 해도. 근데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다 그러면 이게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착각은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라는 생각이죠. 근데 생각보다 진리는 되게 넓고 저는 오히려 이 삼위일체를 완벽히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에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어떤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오히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자, 첫 번째, 구약 성경에 삼위일체 개념이 약간은 흐릿하지만 남아있어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거,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 스스로 한 발언을 이제 기록을 해놨죠.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 동사를 사용합니다. 복수형. 우리가. 근데 왜 우리라고 했을까? 왜? 그러니까 신이 세상을 지었다 그러죠.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창조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복수형을 쓰냐고요. 복수 대명사. 우리의. 근데 이거를 보고 후대의 학자들이 삼위일체는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이거를 신이 복수로 존재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이거는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장엄복수라는 거야 라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죠. 장엄복수는 뭐냐면요, 옛날 고대 문서에 고대 왕이나 지위 높은 자의 이름을 말할 때는 단수를 안 쓰고 복수를 썼대요. 그 큰 존재를 표현할 때는 복수형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게 만약에 맞다면 왜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복수형을 안 쓰죠? 일단 이게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대표적인 반박은 뭐냐면 이 장엄복수라는 개념이 AD 4세기, 그러니까 400년대 300 몇십 년 이럴 때, 지금 우리가 AD 2023년이잖아요? 근데 300 몇십 년 때 그때 처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장엄복수라는 개념이. 그럼 뭐예요? 창세기가 기록될 때는 장엄복수라는 개념조차 있지 않을 때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뭔가 여러 존재로 있는 것 같은 흔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창세기도 쭉 나오죠.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우리.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선지자 시대에도 사사기에도 나오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단수랑 복수를 막 섞어서 써요. 주체는 하나인데.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내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우리라 그래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존재 안에 복수의 위격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를 억지로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가를 자세히 보다 보니까 만들어낸 개념이 그러니까 만들어낸 것도 아니죠. 발견한 거죠. 발견한 게 삼위일체 개념일 수 있는 거죠. 시편에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는 우리가 아는 성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근데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나의 주님에게, 나의 주님은 누구예요?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 성자를 말합니다. 성자.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 주라는 건. 그러면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메시아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뭐예요? 하나님인데 자기끼리 대화를 하네? 이 구약시대의 시편 다윗 왕 때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직 한 하나님을 믿는 게 맞는데 여호와만 섬길지어다 하는데 그 여호와가 내 주님에게, 메시아에게 대화를 하는 장면을 예언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신약의 관점으로 이걸 번역하면 뭐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다가 심판으로 오신다고 나오죠.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 안에 뭔가 복수로 존재하는 위격이 있다는 걸 이때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걸 얘기를 안 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복수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아니라고 말하면 우리가 오히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신약 성경에 나타난 삼위일체. 점점 계시가 더 명확해집니다. 점점 구약에는 좀 흐릿하게 나와 있죠. 근데 신약에 와서 점점 이게 선명해져요. 대표적인 삼위일체가 드러난 장면이 이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죠. 거기 그냥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일단 성자 하나님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계신 상태예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침수래니까 물에 들어갔다가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고 성령이 따로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내려오시는 게 보였다 그래요. 그리고 하늘에서 별개로 소리가 있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럼 보세요. 지금 한 장소에 한순간에 성자 예수님과 성령이 현상적으로 드러났지만 성령, 비둘기처럼 내리는 성령과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가 동시에 존재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뒤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신목사고 내가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서는 아빠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아빠인 내가 따로 있고 목사인 내가 따로 있고 제가 아들인 내가 셋이서 동시에 얘기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근데 이 한 구절에 그걸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위격이 서로 다른 일을 동시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성자는 세례를 받고 성령은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리고 또 많은 성경 구절이 이렇게 나오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는데 이름을 세 개를 말합니다. 세 개를 말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근데 이걸 세 존재인데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가라 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이러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그게 구체화됐어요.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을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죠. 표현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어. 그러니까 사도들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만 없지 삼위 하나님의 개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었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제 요약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 삼위가 뭐냐 얘기했을 때 그거를 세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위격이란 단어가 아까도 이제 익숙하진 않으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 딸도 이거를 되게 헷갈려 하거든요. 어린이 성경을 계속 읽혀요. 제 딸한테 2학년인데. 읽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하신 그런 장면을 막 읽다가 얘가 예수님을 안 그러고 자꾸 하나님이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나님이 맞긴 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긴 한데 정확히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라고 얘기를 해야지. 이러면은 우리 딸이 뭐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야?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근데 맞는데 성경에 써있는 대로 읽어야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이렇게 막 교체될 수 있는 완전히 그냥 하나는 또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완전히 같은 존재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보셨죠? 동시에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늘에서 세례 받으신 건 예수님인데 하늘에서 얘기한 거는 성부 하나님인데 둘이 그냥 똑같으면 혼자 막 지금 1인 2역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를 수 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나 있는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발언하는 게 어때요? 아버지랑 자기를 분리해서 얘기하시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럼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딸처럼 그렇게 막 섞인 이해를 갖고 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냥 뭐 아버지요 이렇게 왜 기도해? 예수님이 내가 그랬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아버지께 얘기를 해? 그쵸?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써있는 대로 우리가 보자라는 거예요. 성경에 써있는 대로 새로운 거를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랑 성령 하나님도 막 이렇게 교차될 수 있는 그게 그거가 아니에요. 보셔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여기서 내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왜 예수님이 성령이랑 자기를 분리해서 따로 언급을 하시죠? 만약에 예수님이나 성령이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내가 다시 너한테 올 텐데 내가 다시 너한테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올 거야. 왜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냐고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니까 우리가 다른 삼위일체 없는 교리 만들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했다니까.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랑 성령 하나님도 그게 그거가 아니죠.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돼 있어요. 어떤 면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요새 막 이런 분들 있죠. 성령님한테 막 따로 기도하시는 분들, 성령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야.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게 삼위일체를 되게 오해해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막 이렇게 은사 이런 거 좋아하시고, 막 능력, 이렇게 신비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꾸 성령님한테 기도하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 많이 써요. 근데 그게
크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뭔가 성경적이진 않은 표현이에요. 성령님에게 기도를 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라고 그랬죠? 성경의 근거에서 믿는다 그랬죠. 성경의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지 잘 보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뭐죠? 기도가 도대체 뭡니까 할 때 주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도하죠?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럼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면. 어차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맞는데 굳이 성경대로 우리가 따르자면 성령한테 기도합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기도해요? 예수님께 기도해요? 물론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우리가 관용적으로 쓰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상으로 굳이 특정을 하자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예수님도 아버지께 기도하셨죠. 아버지께 기도하고 성령이 기도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된 적이 없어요.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성령을 예배합니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성령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어떤 용어, 우리가 쓰는 단어, 이런 것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품성, 캐릭터성이죠. 인간이 아니니까 인격이라고 할 수 없지만 품성이라고 씁니다. 품성을, 별도의 품성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제 이걸 혼동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영이 원문에 보면은 일반적인 영은 푸뉴마라는 표현인데 그 푸뉴마는 에케이노라는 중성명사로 받아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 성령을 얘기할 때는요, 이거를 남성명사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다르게 써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영을 쓸 때는 이런 표현을 쓰고 성령이신 하나님을 쓸 때는 별도의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하나님은 섞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하면. 각각 별도로 존재하신다. 근데 두 번째, 근데 각각 위격은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오해도 되게 많습니다. 성령은 약간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이요! 막 이래. 성령이요. 막 장풍 쏘듯이. 근데 이거는 성령 하나님을 뭔가 비인격적인 능력이나 힘, 이런 걸로 이해하는 잘못된 이해거든요.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성부와 성자, 성령은 분명히 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 거는 성부 하나님이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성자 예수님, 요한복음 첫 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이 세상이 시작될 때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뭐래요? 곧 하나님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이랑 같이 계셨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약간 후대에 인간보다 먼저 지어진 존재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역사적으로. 근데 그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첫 번째, 각각 위격은 섞이거나 대체될 수 없다. 두 번째, 각각의 위격은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다. 종속적으로 이렇게 존재적으로 종속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래요. 이 하나님이 한 분이래. 그래서 헷갈리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러면 앞에 얘기 다 들어놓고 목사님 근데 하나님 한 분이라고요? 지금 성부, 성자, 성령 얘기했잖아요. 나 숫자 셀 줄 알아요. 하나, 둘, 셋.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어쩌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세 분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다라는 게 삼신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삼신론.
삼신할매 이런 느낌인데 신이 세 신의 연합으로 존재한다 막 이런 생각인데 왜 우리 생각이 그런 거 있잖아요. 세 명이서 아주 친해. 세 명이서 아주 친해. 막 이심전심이야. 서로 무슨 생각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그래서 이 세 명이 맨날 몰려다녀. 그러면서 이 세 명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하나. 뭐 이 정도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거는 오해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전체로 부분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세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걸 지금 계속 제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라고 얘기하는 구절도 엄청 많아요. 신명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유일한 하나님. 신약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로마서에 뭐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야고보서도 말하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 하나님. 근데 저는 이거를 모든 비유가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 잘못하면 한순간에 이단됩니다. 삼위일체 그래서 교회에서 잘 말하는 거를 되게 무서워하세요. 삼위일체를. 왜냐하면 자칫 잘못 얘기하면 바로 이단돼 버리거든요. 근데도 패기돋게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존재, 세 위격인데 하나다라는 거를 이거를 이제 신학적으로는 존재상 하나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존재. 근데 이것도 제가 하는 비유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비슷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원숭이가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원숭이의 자녀라고 안 그러지. 원숭이 동물이니까. 원숭이의 새끼는 뭐죠? 원숭이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존재. 원숭이가 새끼를 낳는데 사람일 순 없잖아요. 그렇죠? 원숭이의 새끼는 원숭이죠.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뭐예요? 강아지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성령, 이러면 성령은 어떻게 해석하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이 비유입니다. 저도 이게 완전하진 않아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존재상.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신, 여호와의 그러니까 스피릿이라고 영이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인데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정신이라고도 번역이 되거든요. 정신, 영이라는 건 정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정신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스피릿.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인간은 내 정신과 생각과 내 행동과 의지가 분리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왜 내가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인간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신과 실제로 그걸 하는 행동은 구분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속성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은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자기랑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정신이랑 우리 행동이랑 존재가 분리되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이랑 분리가 될 수 없죠.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하나님이랑 같아요. 자, 비유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한 여러 가지 비유인데 모든 비유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완벽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비유를 잘못 써가지고 이단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그런 양태론. 아까 얘기했잖아요. 물, 수증기, 얼음. 존재적으로 수분은 맞다. 한 수분이다. 그러나 상태가 바뀐다.
근데 이렇게 비유를 들면은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아까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고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동시에 한 장소에 있는데 세 위격이 존재하는 게 설명이 안 돼. 얘는 물인데 물이면 물이어야 되고 얼음으로 바뀌면 물은 액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또 수증기로 바뀌려면 고체가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양태론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동시에 세 가지 것이 존재하는 게 불가능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를 세잎클로버다. 세잎클로버. 각각의 잎은 클로버의 한 부분이나 어때요? 이 비유의 약점은 뭐죠? 클로버는 세 개가 똑같아. 성부가 성령이고 성령이 성자고 뭐 그게 그거지 이렇게 돼요. 근데 실제는 어때요? 각자 독특하게 사역하시는 방식이 있고 곧 하나라 그러죠. 이게 설명이 안 돼. 자, 이런 난제가 있어요. 설명이 안 되는데 간단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간단한 해결책. 그게 뭐냐면 그냥 성경이 말하는 거를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성경 전체가 말하는 거를 한 번에 보는 거죠. 한 번에. 그 결과 도출된 공식이 뭐냐? 우리가 현재 정통 기독교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삼위일체 신앙이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자, 여기 써있죠? 이게 우리가 이해가 되든 안 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어디서 도출된 거냐면 하나님이 나는 이래 라고 자기가 그냥 설명한 거를 우리가 요약한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세 위격이시다. 두 번째, 각 위격들은 각각이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근데 이 세 존재는 하나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세 위격이라는 걸 거부하는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설명이 안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한테 기도한다고요? 성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장면이 써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죠.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기록된 삼위의 각각의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이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뭐 우리가 이해가 안 돼도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다는데 뭐. 그리고 2번을 거부하는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걸 거절하는 해석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파생된 존재다. 그러니까 아까 그 예시 들었잖아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이런 예시를 들었는데 여기에 약점이 뭐냐면 우리처럼 생각을 해. 우리 인간이나 다른 모든 생물은 뭐예요? 자녀를 낳는다는 건 자녀는 종속적인 존재죠. 처음부터 있지 않았잖아. 부모보다 먼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없었던 적이 있어요? 인간은 없었던 적이 있죠. 우리 심화주는 2010년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2011년생이니까. 없었던 데가 존재하잖아. 인간이나 다른 생물들이나 그런 물체들은.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그러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낳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아서 예수님이 없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그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을 거부하는 해석. 야, 하나가 아니라 그냥 삼신이야, 삼신. 세 개의 신을 믿어야 돼. 그럼 우리가 성부 하나님 따로 예배하고 예수님 따로 예배하고 성령님 따로 예배해야 되잖아. 근데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성경에 성령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된 표현이 하나라도 있나 봐요. 성령은 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감동으로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풀어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속 마음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령을 예배합시다라는 표현 없어요. 근데 요즘 은사주의 교회들, 그런 신비주의 교회들 뭐라 그러죠? 성령을 자꾸 부각시킵니다.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정상적인 성경적인 믿음은 아닐 수 있는 거지. 근데 왜 성령을 그렇게 조명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그래야 특이한 얘기를 할 수 있거든. 성령에 대해서 기록된 분량이 많아요, 적어요? 다른 성부, 성자보다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독교 성령을 이렇게 연구하는 기독교 신학자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표현을 하면 성령은 별도의 정책이나 별도의 방향성을 갖고 계시지 않는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방향성,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캐릭터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은 성령을 아는 거예요. 일치하니까. 근데 이단들은 무슨 얘기를 하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연속성상에 있어서 이 사람들을 끌어들이긴 해야겠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자꾸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덧붙일 게 많거든. 성령께서 오늘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 분별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예수님이 한 얘기랑 안 맞잖아요? 그럼 그건 성령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은 별도로 다른 얘기, 특별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이해들, 이런 생각들, 이게 되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별로 이렇게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제 교회에서 사실 설교 시간에 삼위일체의 본문으로 설교를 들을 기회는 여러분 거의 없어요. 이거를 다루기도 쉽지 않고.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서 다들 모든 이단 사이비는 다들 이런 거에 걸쳐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든 자기네 쪽으로 이제 끌어들여서 잘못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중에 자기 입맛대로, 그리고 대다수의 지금 신흥 종교나 이단들은 꼭 자기가 성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자기가 집어넣기 좋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돕는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줄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또 뭔가가 재림하고 뭔가 예수님이 아닌 별도의 신이 와야 될 것 같은 자리잖아요. 그 표현이. 그래서 신천지 이만희 씨는 자기가 성령이라고, 그 기록된 보혜사가 자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성경 공부 갔을 때 안 가르쳐 주지. 당연히 아니야, 그건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분을 교주나 신으로 섬기진 않아. 근데 그분은 그냥 선생님이셔. 자꾸 선생님이라 그래. JMS도 그렇고 다 선생님이래. 그래, 우리를 가르침을 주시는 선생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깊은 교리로 계속 몇 주 과정 끝나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럼 결국에 이제 쓱 얘기하지. 이제 본색을 드러내지. 그분이셔. 근데 거기까지 가면 이미 늦었어요. 여러분이 박사든 교수든 목사든 전도사든 다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동안 계속 성경을 가르쳐준 그 성경의 해석을 이미 자기네 식으로 해석되도록 여러분한테 이미 세뇌를 시켰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 해석대로 보면은 그 사람들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막 비밀을 깨달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저 아직도 제 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이메일로 맨날 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신천지 뭐 증거장막 뭐 야고보 지파 소속 무슨 청년입니다 하면서 막 와. 그리고 되게 구구절절히 막 되게 진정성 있게 썼어. 그래서 막 참된 진리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막 이러면서. 뭐예요? 결국은 삼위일체만 똑바로 알아도 그게 별도의 어떤 성령이 인간으로 화신해서 온다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없다고 그런 거. 그래서 막 그런 여타 그런 이상한 생각들, 이상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걸 분별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교리가 알면 좋고,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십니까? 뭐 학문적인 얘기, 이거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뭐 예수님인데 문제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되게 위험해진다고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해요. 그냥 목사님만 믿습니다. 목사님 말대로만 따를게요. 거기 2단이니까, 그래, 여기는 2단 아닌 에베네셀 교회니까 신목사님만 믿고 따라갑니다. 이거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되게 위험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그 딥페이크?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하지 않았는데 제가 제 영상을 합성해갖고요. 제가 한 것처럼 목소리도 똑같이 더빙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나중에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신목사님이 영상 설교 이렇게 딱 나왔는데 갑자기 막 사실은 성령님은 이만이셨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내 목소리로 영상으로 그렇게 만들 수 있다니까? 그러면 신목사님이 하니까 맞는 얘기구나 따라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막 진짜 핍박의 시기가 와갖고 막말로 누가 뭐 막 나 위협하면서 막 칼 들이대고 뒤에서 칼 들이대고 야 우리 식으로 얘기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해서 막 신목사가 막 덜덜덜 떨면서 사실은 성령이 이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내 말 듣고 따라갈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 그게 안 되는데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교단, 정통교단 맞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교단 교회를 다니는 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정통의 성경 해석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을 보장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첫 번째 일부로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물론 이거를 2부도 남아있는데 다음 주에 2부를 또 얘기할 텐데 이것들이 제가 이걸 설명을 딱 드렸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 또 삼위일체 뭔가 속 시원한 이래서 이해가 빡 되는 속 시원한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결론은 뭐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네.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해석이 깔끔합니다. 아주 시원하게 해석을 해줘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지어냈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속 시원히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이성과 그런 속 시원하게 완전히 알았다, 깨달아 버렸다, 이게 진리구나 막 깨달아 버렸다, 계시록의 비밀을 풀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한 기본적인 복음의 내용은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알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정말 쉽게 써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교리, 난해한 이런 해석들을 우리가 다 이제 밝혀냈다. 계시록의 비밀.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신비한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완벽히 이해했다? 거짓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단들로 왜 많이 빠지냐면요. 기존 교회의 해석이 원래 모호한 부분은 그냥 냅두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 카더라 통신으로 많이들 알고 계셨어요? 중세에 나온 생각인데, 중세교회.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 성경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자살하시라는 뜻은 아니에요. 또 이거랑 비슷한 거. 어린아이가 아직 예수님을 믿을지 말지 그런 것조차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럼 얘는 어디 갈까요? 어린애가 아직 예수님을 신앙 고백 안 했는데 얘는 사고로 죽었어. 그럼 얘는 지옥 갈까요? 얘는 천국 갈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안 써 있죠? 모호하잖아. 근데 왜 그걸 똑바로 속 시원하게 안 적혀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를 속 시원하게 어떤 이단 종교에서 이거를 이렇게 아예 그냥 우리는 밝혀냈습니다. 자살하면 자살해도 지옥 안 갑니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봤다고 쳐요. 그렇게 교리를 만들어버렸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중세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교리가 왜 나온 줄 아세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대요. 막 기근, 막 패스트 돌고 막 이래가지고 질병 돌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오늘은 네 애 잡아먹자, 내일은 네 애 잡아먹자 이렇게 되게 비참하게 살았던 시대와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자살을 엄청나게 하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걸 교리로 만들어버린 거야. 중세교회입니다. 성경적인 교회 아니에요.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자살하면 천국 못 갑니다. 자살하면 장례 미사 못 해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억제하려고 어거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유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어린애가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정서적인 그런 게 없는데 어린애가 죽으면 걔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걸 누가 교리로 이렇게 명확하게 해석을 해버렸어. 성경이 정확하게 모호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만약에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만 살기 싫으면 좀만 살다가 힘들면 자녀 죽여버릴 겁니다. 그렇게라도 천국 보내는 게 나으니까. 인간이 그렇게 악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악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그런 모호함을 일부러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어떻게 되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아, 그러니까요, 목사님. 그럼 어린애가 죽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그냥 알려주세요. 이건 되게 유치한 얘기야. 하나님이 그걸 일부러 안 가르쳐 줬어요. 왜 안 가르쳐 줬을까요? 지옥 가라고 안 가르쳐 줬을까? 아니요. 네가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내 안에서 열심히 자녀를 키우고 그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내라고. 일부러 그 모호성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자살하면 지옥 가나?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 그러면 엄청 자살하겠죠. 반대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교리가 있으면 또 어떻게 돼요, 인간이? 그 지옥 가기가 무서워서 자살 안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는 걸까요? 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의 삼위일체를 비롯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단들처럼 명확하게 해석을 안 하는 건 일부러 하나님이 의도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정통 신학을 하셨다는 사람들한테 막 이단들이 공격해서는 니네는 잘 몰라서 그렇게 맨날 모른다, 모호하게 알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알아, 우리는 다 풀었거든 이래요. 그 반대입니다. 섣불리 풀면 어떻게 된다? 네. 오늘 삼위일체 1부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의지로는 깨달을 수 없는 신비임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로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